3월 26일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가능하면 뒤에 앉으신 분들은 앞에 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3부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물이 소생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귀한 계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몸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신령한 세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사순절 기간 주님을 위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절제 또 우리의 사랑하지 못한 것들,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 시기와 욕심과 질투로 가득 찬 마음들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받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세계복음화 평화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남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정치적인 이제 관계도 여야가 하나님 민족과 국민들을 위하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동성애와 이단 사입이 잘못된 사상들이 우리 민족에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민족과 또 복음 지역을 복음화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모든 성도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해 감사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기며 2명 이상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월 한 달 만나고 또 교제하여 인도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교회의 사명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우들을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가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젊은 세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되고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들이 주님께로 응답받는 올라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3월 마지막 주일인데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달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비추어 볼 때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던 것들 또 부족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케 해달라고 잠시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이현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기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죽은 권세 이기시고 우리들에게 승리와 평강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한 몸과 믿음으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죄악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저희들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세상이 험악할수록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중심을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고 나갈 때 주님께 영광 돌리며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움으로 섬기게 하시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올바른 정치를 하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정직하고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귀한 나라와 백성들이 되게 하시며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 전쟁을 막아주시며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를 회복시켜 주셔서 평안이 있게 하시며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비전을 갖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말씀으로 잘 성장하게 하시며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늘들을 치유하시며 빠른 회복이 있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셔서 하루속히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예루살렘 찬양대를 받아주시며 찬양 중에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저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성도들에게 감동이 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늘 충만케 하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며
늘 피곤치 않게 주의 일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셔서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에 내용 영혼이 변화받고 세워지며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 복음의 증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6편 12절 말씀부터 마지막 19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받들어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대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적으로 타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해 주신 구원의恩총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원의恩총에 감격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은 매일 아침에 한 동네를 정해놓고 그 작은 마을에 매일 아침마다 $100씩 봉투에 넣어서 집집마다 돈을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날 $100를 넣어서 마을에 쭉 돌리니까 사람들이 누가 갖다 놓고 갔냐, 이거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하고 의아해 하면서도 그 돈을 그냥 모르는 척 하면서 받아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계속 아침마다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3일째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서로 이제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있냐, 이게 뭐냐 하고 아주 동네가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뭐 그 다음 날도 보니까 또 갖다 주고 그 다음 날도 또 갖다 주고, 그래서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가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집집마다 나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은 혹시 안 주고 가나 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3주째가 되니까 사람들이 기다렸다 받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제는 뭐 그냥 당연히 아침마다 $100, 10만 원씩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와서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에 3주째가 되니까 3주째 지나니까 이제는 뭐 전혀 이상하지 않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그것을 받아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그냥 쓰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4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째가 되었습니다. 이 심리학자가 실험하기 위해서 이제 한 달 지나고 난 다음 2달째부터는 그냥 지나갔어요. 주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안 주고 가니까 이게 뭐지? 왜 오늘은 안 주고 가지? 술렁술렁 하다가 그 다음 날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붙잡고 따지는 겁니다. 왜 오늘은 안 주고 그냥 지나가냐고. 이렇게 따지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유 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고마워하는 마음은커녕 이제는 왜 안 주냐라고 따지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받고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께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은혜가 가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있어야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은혜라는 말을 별로 안 쓰지만 교회에 오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롭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은혜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교회죠. 은혜의 뜻은 뭐죠? 거저 받는다.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 그래서 거저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받았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다윗 왕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다윗 왕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함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봤을 때 내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드는 노래도 있고 내 마음에 드는 옷도 있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별로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떤 물건은 내 물건이라도 마음에 들어서 늘 그것만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던 사람이다.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꼭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했을까?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생각, 이 고민, 이 고백을 다윗은 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로 충만한 사람, 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 한 가지 은혜가 아니라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정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만큼 받으면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없이 받아야 됩니다.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받는 은혜. 갚을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내가 은혜가 너무 커서 갚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참으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죠. 다윗의 출신을 보면 자기 이제 아버지에게 8 아들들이 있었는데 제일 막내 아들이었어요. 이제 사울왕이 너무 이제 타락해서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이새의 집에 가서 거기에 아들 8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 아들을 불러서 보고 기름을 부으라 말하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는 이새는 다윗은 저 양을 치고 다른 형제들만 불렀어요. 그만큼 왕이 될 만한 어떤 인물이 못 됐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이제 쓰임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장인 어른이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목숨을 잃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일을 벌였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생명을 잃지 않고 지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 시골에서 정말로 어렵게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니까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라면을 사 먹었는데 라면도 2 종류의 라면이 있더라고요. 떡라면이 있고 그냥 라면이 있어요. 떡라면은 300원이 비싸요. 그냥 라면은 500원, 떡라면은 800원. 그래서 항상 그냥 라면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 교회가요, 지하에 있을 때는요, 어느 날 신방 갔다 오니까 이게 하수구에 이게 펌프가 잘 돌아가야지 위에서 내려오는 모든 오물들이 이게 자동 펌프로 지금 물이 고이면 어느 정도 고이면 샥 올라가잖아요. 그 자동 모터가.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물이 안 나가니까 위에서 내린 화장실 모든 오물들이 교회에 가득 찼었어요. 의자 이만큼 찼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두 부부가 이거 보면 교회 누가 오겠냐. 그래가지고 그거 볼까봐, 누가 볼까봐 문 닫아놓고 그거 퍼내고 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아무리 물 갖다 부어도 여러분 다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3층이잖아요, 3층. 3층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걸 누가 꿈에도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다 이렇게 좋은 교회인 것 같지만
여러분 요 사동 안에도 몇 개 교회만 이렇게 반듯한 교회들이지 다 상가고 지하고 그냥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10년 전에 20년 전에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한 가정이 있었어요. 다 새 살았어요.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 주인 세대는 다른 큰 교회 교회 붙어 있고 우리 교인들은 다 지하에 또 새방 살이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여러분 자기 집이고 아파트에 사시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할렐루야.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사상가였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인간은 너무너무 타락한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크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인간은 구제불능의 타락한 죄인인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고 우리가 뭐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뭐 이렇게 하지요.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또 죄가 있는 것이죠. 누가 알아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선행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안 알아주면 서운해하는 그런 못된 마음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의 뿌리까지도 하나님이 다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타락, 완전한 구원, 전적인 은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그의 고백록에서 그가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을 썼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생각 가운데 죄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과 행동과 말과 모든 것에 있어서 죄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어거스틴의 은총론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완전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다윗이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그것은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3절 4절을 보시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고 서울의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망,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서울,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가 사망의 그늘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건져주셨다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생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힘들고 고생스러울 때 고생만 하지 말고 고통만 느끼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지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때가 두 때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로는 죽을 만큼 힘들 때, 죽음이 내 앞에 이르렀을 때, 죽음의 고비가 올 때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병도 적은 병 걸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은혜롭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정말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산소 호흡기 꼈다 뭐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살아나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거든요. 우리 교회 전에도 보면 뭐 이제 담배를 많이 피우시고, 자기는 뭐 어릴 때부터 담배 피워도 끄떡없다고 그러면서 집사님이 막 자랑하시는, 좀 끊고 싶은데 못 끊는다고. 그런데 후두암이라고 병원에 가니까 안 끊으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금방 끊었다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끊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죽을 고비에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이 있는데, 큰 죄를 지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살아났거든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큰 죄를 짓거나 이게 걸렸으면 끝났는데 안 걸렸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두 가지 면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망의 위기에서 가장 사망의 위기를 가장 많이 넘긴 사람이 다윗이고, 그래서 그때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이죠. 또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를 지었잖아요. 간음죄를 짓고, 간음죄 지은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고, 그러니까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짓고 아주 나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성군이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았어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죄를 짓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했거든요. 이거 다른 사람이 알았으면 그냥 끝났을 텐데 하나님이 가리워 주셔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신실하게 왕의 자리를 지켜 나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삶이 고생스럽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또 자녀들이 고생스럽게 산다고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 고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다 이제 살아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모두가 은혜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으면서, 서신서를 읽으면서 모두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나 다윗이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별장에서, 좋은 침대 위에서, 책상 위에서 쓴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쓰게 되었고, 감옥 안에서 쓰게 되었고, 고생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썼기 때문에 모두가 감동을 받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하게 살면서 가난하다고 탄식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 감옥에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떤 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쁠 때 사업하고 잘 나갈 때는 성경 한 절을 못 읽었는데 감옥에 들어가니까 성경을 그냥 얼마나 많이 읽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았는지 간증하는 분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없어.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다 은혜 받아서 잘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 우리의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렵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없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 말이 일부는 맞을 수가 있어요. 무엇을 먹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옷을 입고 사냐, 어떤 차를 타느냐,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똑같이 주셨어요, 우리에게.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저는 생각할 때 잘 먹다가 병 걸려서 죽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돈 없으면 그냥 밥만 먹고 열심히 살다 보면 건강하게 살 텐데, 그냥 돈 있고 다 있으니까 운동도 안 하고 먹다 좋은 것만 먹다가 당뇨병 걸리고 혈압 걸리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주 공평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공평한 것은요, 하나님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다 공평하게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호흡하고 우리가 있잖아요. 공기 다 똑같이 주셨잖아요. 공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어도 좋은 공기 있는 데서 좋은 공기 마시면 산다고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공기 나쁜데 가스 있는 데 가서 아주 위험한 가스 몇 분만 마셔도 그냥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모두에게 좋은 공기 똑같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많이 주고 어떤 사람에게 나쁜 공기 줬으면 이건 불공평하지만, 모두가 다 똑같은 공기 마시면서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요. 공기, 여러분, 우리가 5분만 안 마셔도요, 다 질식해서 죽고 살 수가 없잖아요. 공기가 들어가야 우리가 먹는 음식도 다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이게 다 도움이 되는 것이지, 공기를 제대로 못 마시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살 수 있는 생명의 권은 공기를 똑같이 주셨다니까요. 공평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지금 햇빛은 안 들어왔지만 이 안에 햇빛이 있다는 걸 우리 모두가 다 믿고 있습니다. 그 햇빛도 다 똑같이 주셨잖아요. 누구에게는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조금 주고 그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주셨어요. 햇빛을 우리가 한 5분만 안 받아도 다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 귀중한 거 다 똑같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입냐, 무엇을 먹냐, 뭐 그런 차이가 조금은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다 똑같이 주셨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의 선물, 믿음의 선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절대적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죄에서, 생명에서, 죽음에서 구원받은 그 기쁨이 너무너무 크다고, 감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런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여기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 말씀, 12절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구원의 잔을 들고 감사의 찬양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답하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구원의 잔을 들고 찬송하며 감사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의 일부로서 포도주를 붓는 전제 제사입니다. 이것은 더 깊은 의미에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잔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잔을 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받아 마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 가지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보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잔을 들고 감사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가장 큰 여러분 은혜를 보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감사함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3월 한 달 지켜주심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일찍이 준비해서 나오셨습니까? 감사함으로 나온 그것이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뭐 복 주세요, 뭐 잘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이미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드릴 때 주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이 시간 나와서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네. 여러분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405장 찬송가,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이죠. 이분은 원래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영국에 팔아버리는 노예 상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오늘도 여러분 저 아프리카 가서 노예를 잡아다가 이제 배에 싣고 영국에 가서 팔려고 하다 대서양에서 큰 풍랑을 만나죠. 그래서 배가 완전히 다 파손되고 그냥 이 조각 하나 붙잡고 떠내려 갔는데 간신히 자기만 살게 되었습니다. 눈 뜨고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없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런 찬양을 드린 것 아니겠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너무 크고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흑인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이 노예들이 자유에서 살 수 있도록 노예 자유 해방 운동을 일으키고 또 노예만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거하는 사제로 여러분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임종시에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늘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보면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큰 모든 은혜를 어떻게 내가 보답할까? 여호와께 서원을 갚으리이다. 서원한 것을 내가 갚으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삶인 것이죠.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 서원을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하나님과 약속했지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지키겠다. 그것이 은혜의 보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 우리가 하잖아요. 이런 서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으면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으면 하나님 우리 자녀 살려주시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 바치겠습니다. 또 뭐 자식을 못 낳는 사람 하나님 자식 주시면 한나처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다 소원이죠.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다 소원이죠. 사업이 어려울 때 시작할 때 하나님 사업 잘되게 하시면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많은 헌금 드리고 이번에 사업 잘되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 이게 소원이죠. 이것을 다윗은 하나님께 했지만 모든 사람 앞에서 지켜나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원은 그냥 급하니까 하고 나중에는 안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원은 소원대로 하고 뒤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단 소원부터 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지막까지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다윗은 마지막에 죽음으로써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겠다, 죽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15절에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죽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해방 이후에 북한에서 기독교 청년 운동을 하다가 붙잡혀서 소련군에게 수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감옥 생활을 하고 이제 재판을 받는데, 재판을 받는 날 이 재판관이 소련군 대령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역을 하는 사람은 인민군 소령이었습니다. 북한의 소령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재판을 받고 나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죽더라도 내가 떳떳하게 죽으리라 라고 다짐을 하면서 재판관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만이 이 민족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입니다. 소련군이 우리 민족을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인은 이제는 재판장이 나를 사형으로 언도하든지 뭐 큰 증명을 내리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언도는 떨어지지 않고 이 청년은 오늘부로 석방이다 라고 그렇게 재판장이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된 것인가, 자기는 죽을 고백을 했는데 살려준다고 하니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통역관이, 인민군 통역관, 이 소령이 어릴 때 교회 학교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재판장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면 죽는 거 당연한데, 통역관이 말이죠, 이 젊은 사람을 귀하게 보고 통역을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통역을 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다른 고백을 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 재판장이 잘 못 알아듣고 그 사람을 해방시키라고, 자유케 하라고 그렇게 재판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나아갔을 때 그가 죽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나서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고 월남하고 난 다음에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내려가다가 여도 배가 파선이 되어서 파도에 밀려서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도착한 곳이 바로 완도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가 지나고 난 다음에 목포로 와서 목포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엄청나게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목회가 편안하게 잘 돼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목회하려고 목사가 됐냐, 또 네가 하나님께 결심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서 같이 사역하는 그러한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자꾸 생겨서 그 평화로운 교회를, 부흥했던 교회를 두고 인천으로 와서 이 노동자들과 함께 일생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냥 편안하게 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놀라운 은혜죠. 이 보답하는 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서원을, 약속을 지켜나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함으로 주님께 늘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 약속한 것 우리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게 지켜가는 그런 삶을 살 때
다윗과 같은 더 큰 축복과 은혜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 서원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늘 은혜의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헌금 드리면서 홍석호 곽현아 집사님 가정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니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지키 인도하시니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아멘.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리고 아름다운 찬양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한 가정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손길들 하늘의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10분의 1을 드린 모든 손길들 더 많은 10분의 1이 쌓여지게 하시고 남은 10분의 9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 또 하나님 건축, 선교, 일천번제 또 목적을 따라 드린 귀한 예물들 복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물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제 무료급식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린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평일날 주일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몸된 재단에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아시지요. 일일이 기억하시고 더 많은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광고 말씀을 몇 가지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3월 한 달 마치게 되는데 우리가 3월 한 달은 모두가 예비신자들을 적어내시고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4월 한 달 가운데 적어낸 사람들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만날 때 선물이나 또 귀한 정성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1차 한번 만날 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구춘수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꼭 가서 만나고 인도하실 분들 몇 분인지 신청해 주시면 준비해서 또 찾아가서 전도할 사람에게 전달하시고 이런 시간들을 4월 한 달, 5월 한 달 꼭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벌써 오늘이 3월 마지막 주일인데 4월 2일 주일날이 월삭 새벽기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4월 한 달을 맞이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경 공부 지에 주보에 넣어주는 뒤에 보시면 가정 예배 지가 있습니다. 너무 잘 만들었으니까 보시고 일주일에 한 번 가족들이 꼭 모여서 가족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가정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정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고난주간 한 주간 예수님 고난 생각하면서 모두가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꼭 부탁드리고 교구별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구 안에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특송하시고 5일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한 주간은 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철희 집사님 가정이 떡을 준비했는데 요 교회 근처에 카페를 이제 개업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또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무료급식 10년 이상 했었는데 코로나 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개원하게 됐는데 이 금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1시까지 봉사하는 것이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승규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셔서 고정적으로 또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청해 주시고 또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여전도에 우리 성라인 권사님께서 또 이렇게 정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료급식을 통해서 또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무료급식을 할 수 있도록 헌금해 주신 우리 성도의 가정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우리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어르신네들 내가 한 끼 대접한다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헌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혼 예식에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김대원 장로님 가정 차남 경국시 결혼 예식이 있는데 토요일 날 2시 20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시간 전에 1시 20분에 출발할 예정이니까 보시고 참조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축복하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고 늘 기도하며 고백하며 준비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온 열방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